시편 35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18절까지. 네, 우리 11절부터 18절 합독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을 했었고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었는데 때론 외면하지 못해서 내민 손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어떤 감사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아니라 냉랭하고 나를 오해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때로는 노골적인 비판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바뀝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기는 한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 11절부터 18절은 바로 그 질문을 품은 사람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감정이 정리된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아직 이 기도를 보면 그의 심령에 이 억울함의 감정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직 다치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온 기도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악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묻나이다.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 한 번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에서도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경험에 속한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였는데 그 선이 오히려 우리에게 공격의 이유가 되었고 왜곡하는 어떤 근거의 빌미가 되었고 어떤 비난하는 이 명분거리가 되었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하게 되거나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사람들이 좋게 반응도 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닫는 이런 상태로 발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지를 바라보니까 불쌍하고 또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결과가 차라리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반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감사의 반응보다는 너무나 그런 행동이 자신에게 마땅히 행했어야 할 당연합니다, 이런 반응이 올 때는 정말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요구받습니다. 아니 왜 이것밖에 안 줘?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정말 마음이 이거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곳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노숙인들을 향해서 1,000원씩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늘 감사하다 그러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 1,000원만 주냐고. 예? 아니 이 정도 주는 것도 자신들에게 줘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들은 의무처럼 마땅히 자신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밖에 안 주냐고. 뭐 이 정도 왔으면 한 3,000원, 5,000원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스러운 발걸음하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황당한 거지. 그들의 어떤 그런 무례함과 분노의 표출은, 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아요. 야, 이제는 괜히 그런 일, 그런 선한 행위를 해서 상처받지 말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멈추자. 도와줘봐야 뭔 소용이 있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 저들한테 이런 거 줘봐야 몇 군데 교회 다니면서 얻어낸 그런 1, 2만 원 가지고 술이나 사 먹을 텐데 뭐하러 이걸 계속해야 되지? 저 사람들을 더 이런 삶을 그냥 지속하도록 개선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더 그 삶을 고착시키도록 하게 만들어줄 뿐인데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괴로움을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선한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선을 행한 뒤에 우리 마음이 그런 사람들의 악한 반응 때문에 내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외로워졌도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을 향해 열려있던 그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고 닫혀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나에게 이 악으로 갚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병들고 아팠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정말 마음 쓰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악한 것이에요. 그들은 도리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위해하려고 모해하는 자들로 모여서 어떻게 저 사람을 없애버릴까? 그래서 선을 행한 그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악한 동기로 모이는 사람들, 그런 반응이 보일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일까요? 다윗도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선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 상처를 다른 곳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쩌면 그의 선택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반대적인,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취한 행동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드린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때 저들은 기뻐하면서 모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나를 죽이고자 모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누군가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넘어졌는데 그 의인이 넘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악한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잘됐다. 잘난 척하더니 저런 꼴을 당했구나. 비난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감이 치솟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저 악한 사람들의 행동처럼 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행동해 본 적은 없냐는 겁니다.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 마음속으로 안도하지 않았습니까? 야, 나는 이런 성과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비교거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은근히 내가 저보다 좀 나은 것에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나마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더 자랑스러운,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서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야,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억울함은 분명히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동시에 우리 안에도 그런 씨앗이 있을 수 있음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이시면서 동시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묻게 됩니다. 이런 억울함 앞에서, 이런 반복되는 실망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역시 이 거짓 증인들 앞에서 고발당했죠. 죄가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억지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죄인처럼 신문받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 앞에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뺨을 맞으시고 침배아픔을 당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보았던 것처럼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 위에 가득하게 있는데 한마디만, 아니요, 손가락질 하나만 딱 이렇게 표시만 있어도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패배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본보기로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러한 자리에서도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어떤 왜곡된 반응과 우리의 굳어진 마음까지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찔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그래, 속을지라도, 저들의 내 마음이 냉랭할지라도, 저들의 반응이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것이었지라도 그 사람 말고 그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받는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악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며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법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내 앞에 있고 이제 나의 목덜미를 잡고 죽이려 하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오해는 여전히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소망은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했으나 이 악한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선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접을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는 것,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복음을 믿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일, 그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라고 했을 텐데, 바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수고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하여 이르는 후에 바로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오늘 다윗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귀를 기울였는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맨 앞에 걸어가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서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반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뚫고 가신 그 앞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게 누군가 선을 행할 때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기쁨과 겸손으로 그것을 받을 것 같은데, 주님, 어떤 이들은 그 선한 것을 악으로 받고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것을 웃음거리로, 조롱의 거리로,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덤벼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안 돼. 답답하고 화가 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싶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억울한 자리, 그 능력의 자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기대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선을 행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이해받지 못해도, 세상에게 기대한 대로 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정이 상할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받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신가를 확인함으로 위로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주님 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보내고, 특별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주일 예배 시간 전까지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